만나서 반갑고 기쁩니다. 미국에 루스 버렌다라고 하는 여성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아동이나 아니면 청소년 그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실험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미 했던 아주 유명한 Asch Conformity Experiment, 그러니까 애쉬의 동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그것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1951년에 심리학자 이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분이 발표했던 이 유명한 동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면, 개인이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판단을 비틀거나 그리고 그 대중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토대로 해서요, 이 루스 버렌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분이 이제 10명의 학생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3개의 차트를 보여주는데, 그 한 차트마다 막대 그래프가 3개씩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막대 그래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잠깐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저런 게 이제 막대 그래프죠. 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이제 3개를 그리는데 한 차트에 됐습니다. 거의 다 좀 비슷비슷한 크기로 이제 이 막대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딱 보게 되게 되면 그래도 제일 긴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차이를 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9명의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몰래 카메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큰 막대 그래프를 이제 가르칠 때에 손을 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트를 이제 딱 보여주고, 가장 가르칠 때 두 번째 큰 막대 그래프를 가르치니까 이 9명이 탁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거 그게 아닌데? 하고 쑥 이렇게 보면서 얼굴 표정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손을 쓱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아님에도 잘 알면서. 근데 이게 두 번째 차트를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 이게 손 올라가는 게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진리를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실 슬그머니 동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할 때는 더 빨리 손이 올라가더랍니다. 이 대중의 생각에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중의 생각에 도전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75%의 학생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9명이 들어도 자기는 이제 드는 거지만 75% 학생들이 그렇게 동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그렇게 그 비율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렇게 실험했냐면은, 청소년들 보면요, 저도 사역을 해서 좀 알지만 청소년기에는 이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이 같은 그 친구들이 뭐를 같이 하게 되게 되면 자기도 따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애들이 다 유명 브랜드의 신발을 다 신었는데 자기만 못 신으면 막 그 신고 싶어 해서 막 사달라고 하는 그런 피어 프레셔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청소년들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도 어떻게 해요? 피어 프레셔를 느끼더라고요. 보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 결론을 짓자면요, 사람들은 진리를 나타내기보다 타협하고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대중에 또한 저항할 용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안다고 해서 용기가 없으면요, 그 진리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이 용기가 있어야 사랑도 합니다. 그 서양 격언에 보게 되게 되면은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죠. 제가 보게 되면은 기쁜 우리 교회의 남성들은 다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시라고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진 지식이 있다고 해도 용기가 없으면요, 그 지식은 악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부정이다, 불이다 하는 걸 몰라서 못 고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불의한 것이다 몰라서 침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용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와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면서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진정한 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Courage to be.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참된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정말 그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이 말씀, 이 이야기의 사건은 잘 들어온 바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있는 그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젊었을 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 총명과 그 지혜와 그의 깨끗함을 그대로 드러냈던 그러한 귀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게요, 이 다니엘은 이 총리로서 또 고관으로서 이 나라를 바꾸어 가면서 왕을 그냥 4명이나 모셨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섬겼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바사로 바뀌고 난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 왕을 섬겼죠.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또한 그 나라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려면요, 어떤 정치력, 수완, 이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뿐만이 아닙니다. 청렴하고 깨끗해서 신뢰해야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등용이 됩니다. 어떤 왕인들 보고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정치가로 삼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의 그 고관, 방백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새 총리가 그 방백들을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총리로 올립니다. 조선시대에 봤으면 영의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요, 아주 너무나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는 지금 메데 바사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 영광이 찬란했던 그 바벨론의 사람도 아닙니다. 소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중동의 그 변방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유대의 한 지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듣보잡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가 우리 위에서 다스릴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제가 좀 속되게 말씀을 드리면 눈꼴이 셔서 죽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다. 아니, 지가 누군데 우리를 다스려?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비리가 있을지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놀랍게도 아직 먼지를 터는데도 먼지가 나오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비리가 있나, 횡령이 있나, 배임이 있나, 성적 어떤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 거짓 증언을 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오늘 장학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신실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총명하고,
너무나 지혜로운 그러한 정말 크리스찬 리더십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면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또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도자가 정말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오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기준을 삼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의 종교성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120명의 그 고관들과 그 총리 두 사람이 그냥 쫓아갑니다. 다리오 왕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당신이 신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이나 간구하거나 구하게 되게 되면은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아니 우리 왕께서 우리 폐하께서 신이신데 누구한테 감히 구한단 말입니까? 30일 동안 그렇게 막아서 혹시라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좀 넣으십시다. 그냥 완전히 아부성 발언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니엘을 정말 그때 다리오가 얼마나 그를 신망하고 신뢰하고 아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후월가닥 넘어가요. 소위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버터락, 그러니까 막 버터를 막 바르는 거예요. 막. 예. 여러분 이렇게 스무드하고 부드러운 막 버터를 바르면서 아부하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이건 나를 위해서보다 뭔가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유익과 이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리오 왕이 그냥 웃줄 잘하고 그냥 띄워지면 붕붕 뜨고 그런 좀 어리석은 면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요,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요, 이게 머리가 좋은데 IQ가 좋은 게 아니라 JQ가 좋아요. JQ가 뭔가 잔머리 지수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IQ가 좋으면 좋겠다. 이게 Intelligence Quotient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이야기하기에는 뭐가 좋아야 된다? 막 EQ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IQ만 좋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Intelligence Emotive Quotien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머리만 좋아가지고는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머리뿐만 아니라 이 감성적으로도 공감하고 자아같이 협력할 수 있는 EQ가 필요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JQ예요. 잔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GGQ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위 말하면 꼼수 지수가 그냥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GGQ. 근데 다니엘은요, JQ나 GGQ가 거의 제로인 사람이에요. 완전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다니엘은 완전히 직진 다니엘이에요. 정도가 아니면 걷질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JQ, GGQ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AQ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AQ가 뭐냐면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AQ, 역경지수. 폴 스토츠라고 하는 이 사회학 박사가 말하신 건데요, 그가 쓰신 책이 있습니다. Adversity Quotient, 그래놓고 Turning Obstacles in Opportunity. 그 영어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 역경지수, 역경을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역경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거예요. 그런 유형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책에서 여러분 이게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사실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좋을 때는 막 좋은 이야기하고 다 뭐 아니 선샤인이고 모든 것이 다 뭐 부드럽고 좋은 것 같지만 역경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폴 스토츠 박사라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역경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반응을 한대요. 먼저는 quitter,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quitter, 포기형.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다니엘이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제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지요. 하나님, 저는 그냥 떠나겠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저 교회 안 갈래요 라고 포기형.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늘 들어왔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는 없습니다. 포기는 그냥 배추에다 붙이는 말이 포기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캠퍼가 뭡니까? 소위 이 캠프에 머무르는 건데 현상유지형이라는 거예요. 현상유지형, 그냥 바짝 낮은, 어려움이 올 때는 바짝 자세를 낮춰라. 아니 소낙비가 오면 피하고 봐야지. 아니 30일 동안이니까 그냥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 30일만 또 기다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할 수 있지. 아니 사람이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야지. 본인 시각은 안 돼. 그러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캠퍼형. 근데 쭉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사람들 가운데 60%에서 70%가 거의 다 캠퍼형이라고 합니다. 현상 유지형. 자, 근데 끝으로 클라이머형이 있다고요. 클라이머 뭡니까? 등반을 하는 거예요. 고지 점령을 위해서, 저 성정상을 위해서 막 오르는 겁니다.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 다리가 지치고 막 힘들고 뭐 올라갈수록 또 춥고 또 이게 막 눈보라가 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정상으로 올라가는 클라이머형이에요. 저는 보니까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클라이머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다들. 네. 그래서 등산 가자면 쫙 이렇게 많이들 가시더라고 보니까. 나타납니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 딱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요,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올 때 조심하십시오. 이게 무릎 관절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내려온다고 막 내려오시면 안 되고 천천히 이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아주 순탄하게 내려오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클라이머형을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떤 걸로 바꾸냐면 서퍼.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외국분들 서핑 아시죠? 야, 우리는 막 파도가 막 이렇게 막 집집한 파도가 오게 되게 되면은 막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야, 저거 맞으면 죽겠다 싶으면 신납니다. 서퍼들은 어떻게 해요? 더 즐겁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어려운 역경을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 나의 그 opportunity, 더 기회로, 기쁨의 기회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퀴러도 아니고 캠퍼도 아니고 바로 클라이머, 서퍼형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닥쳐왔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죽게 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기도 세미나를 했는데 참 못다한 이야기들이 참 많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세미나를 이루어져 갈 겁니다만은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묻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일라가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이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이 사울이 올까요 말까요? 게릴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또 무슨,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것만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기도가 간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지켜 주세요. 아니, 이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저를 갖다가 이 무리들의 손에 맡기실 겁니까? 지켜 주세요. 막 그게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이죠. 뭐가 감사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두 나라를 바꿔가면서 정말 내 왕을 섬기는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이제는 저에게는요 한이 없습니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기도를 해도 이게 감시 카메라 CCTV 다 잡고 지금 뭐 옆에 그냥 스파이를 갖다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를 하겠는데요 무릎을 안 꿇을게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겠죠? 30일만 봐주십시오. 아니, 그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치지를 않네. 야, 이렇게 완전히 직진 다니엘. 그들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모습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인테그리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정직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한 마음의 평강으로 지금 그는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그 용기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뭘까요? 창문을 여는 것.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나는 항복합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접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생사에 대한 어떤 판단과 욕구, 모든 것들 다 접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항복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우리를 베풀어 주신 감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창을 열고요, 기도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요즘에 다른 창들을 많이 열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컴퓨터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창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창, 검색 창, 휴대폰의 스크린 창 계속 여니까요, 막 세상이 막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 그 걱정과 근심 걱정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특별히 우리 그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막 요즘 너무 불행해요. 근데 왜 불행할까? 이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인스타그램, 뭐 이제 뭐 카카오톡은 뭐 넘어갔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보고 뭐 그냥 뭐 메타 뭐 이런 데 보면 막 그저 막 사진이 막 올라옵니다. 막 거기에 뭐 조그마한 거, 뭐 맛있는 거, 이쁜 거 먹으면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나 여행 갔다고 인증 사진 찍고 올리고. 근데 그 여행 가지 못한 그 청년들 보게 되게 되면은 쟤는 가는데 왜 나는 못 가지? 청년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뭐 공부가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리고 또 그것도 모아가지고는 또 아껴서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막 이거 막 계속 창을 열면 이 친구는 이 좋은 거 먹고 이 좋은 데 가고 인증사진 찍고 막 행복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가야지. 지가 가는데 내가 못 가? 그래가지고 딱 돈까지 그냥 융자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는 갔다 오고 막. 이 SNS의 그 창이 문제인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막 거기 보면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그로 끌기 위해서 막 충격적인 막 공포적인 타이틀을 확 붙여버립니다. 요새는 막 죽지도 않았는데 누가 죽었다고 막 올리고 막 연예인들 막 그거 막 조회수 올리느라고 막 그래? 하고 막 들어가서 보고 뭐 망했다 그러면 막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막 보게 되고 막 또 별소리 없고 그러는데도 막 그 듣기만 하면 막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믿는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냐? 9시 뉴스, 8시 뉴스에서 나온다잖아요. 하여튼 보면 요즘에 어르신들 같은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막 하여튼 휴대폰을 갖다가 그냥 가만두지를 못해요. 그때 막 예배 가운데도 만지자 놓고도 또 만지자, 뭐가 모았을까 또 만지자.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열어보고는 또 그거 보고는 또 불행해하고 얘 어제 갔네. 난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러고. 하여튼 또 이 SNS 그 창을 갖다 가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창을, 우리의 눈의 그 창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고 내 무릎을 접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뜻과 판단을 다 접어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어느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평안과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헤퍼 아시죠? 히틀러 유대 사람들을 죽일 때에 기독교 핍박하는데 저항하다가 나중에 저항하다 옥중에서 순교한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옥중 서신에서 내가 인간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히틀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개 사람의 존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용기 없는 연약함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내가 선하면 됩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하지만 내가 극복할 만한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뭐라 하지 말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바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약함에 용기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그 용기가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춥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창을 열고 내 무릎을 접고 주님 앞에 두 손 벌려 기도하며 주를 기억하고 주 앞에 경배할 때에 그 사람이요, 뭐 IQ, EQ, 뭐 AQ보다 더 높은, 더 소중한 SQ, Spiritual Quotient, 영적 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먹지를 못해요. 이 사자가 왜 먹지 못했을까? 저는 천사가 와서 뭐 입을 제가 옛날에 그 어릴 때 시절 들었을 때 막 천사가 와서 막 이 사자 입을 막 봉인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뭐 저도 그게 가능한 사건이기도 하겠다 생각하고. 전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그 굴에서 진짜 라이언이 누군가? 이 사자 라이언이 진짜 라이언인가? 아니면 이 다니엘이 진짜 라이언인가? 여러분, 사람처럼 보여도 그의 마음은요, 이 사자들보다도 더 용감한 라이언 하트, 사자의 심장, 라이언 오브 주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동물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자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사자 중에 사자, 정말 이 사자의 그 라이언 하트를 가지고, 그걸 봤을 때에 그 심장이 막 그들의 심장보다 더 둥둥둥둥 뜨는 걸 보고, 얘네들이 그래도 이게 다 얼마나 잘 감지하겠습니까? 오, 쟤는 진짜 우리보다 더한 사자네. 다 이게 바라보니까 막 겁나가지고, 오,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쪽에는 머리는 다른 사자 베고 자고, 그냥 추워가지고는 다른 사자 담요로 덮으시고 자고, 그럴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아무튼 다리오 왕이요,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요, 막 해가 뜨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여러분, 그때 최고의 권력이었던 왕의 마음도 사로잡고 애간장을 끓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 진짜 모든 사람들, 그렇게 모함했던 사람들 다 사자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의 입에서 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아, 그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 참 이러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런 라이언 하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또한 이 나라, 미국을 움직이면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라고 성장하고 세워지면 좋겠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마음을 담아서 오늘 장학주일로 주님 앞에 특별하게 또 봉헌하지 않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 특별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그런 사람이 또한 나타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